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늘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루살렘 함락의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야김 통치 기간 4년에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첫 사역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BC 605년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 남유다가 1차 침공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 중에 다수는 바벨론에 끌려간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패악의 길을 막고자 직접 말씀을 주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통한 자녀들의 교정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참함을 경험했으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여호야김은 바룩을 통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칼로 자르고 불살라버리는 패역한 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소멸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임박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을 언급할 때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을 언급할 때 단순히 그의 이름만을 거론하지 않고 그의 부친 요시야의 아들로 소개했던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예레미야는 여호야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요시야의 영적인 삶만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따라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시야가 가장 먼저 행했던 종교개혁은 우상과 사신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제하여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작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늘 말씀이라는 귀한 선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도 우상과 사신을 제거하고 보니 뜻밖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받게 되었던 가장 귀한 은혜였습니다. 요시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리니얼했을 뿐 아니라 민족 전체를 새롭게 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똑같은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이것을 귀한 은혜로 받아들여 그 율법책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찢어버리고 소멸시키는 악한 행동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운명의 갈림길은 사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존재하고,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한 말씀이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무너뜨리고 그 한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축복, 요시야와 같은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소망 없는 너희들의 의지와 고집을 꺾고 너희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는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은혜, 축복,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확한 말씀 앞에 날마다 이 한 단어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replace, 대체하다, 대신하다, 바꾸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기능이나 사람들이 사물을 대체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지,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replace, 대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살아서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는 온갖 잘못된 종류와 개념과 사상과 파괴된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개념들, 이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바꿔놓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개념뿐 아니라 악한 생각들, 감정들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리플레이스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생활의 기본은 우리를 향상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속에도, 이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대치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온 마음과 의지를 오직 위 하나님께 두었고, 그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으로 리플레이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은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넘어지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골리앗 장수에 대해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런 다윗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목했던 것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저 이방인인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자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 안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혼자 이를 보기 위해 그 동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돌려보냅니다. 그냥 다윗의 감정대로 행했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옳은 일일 수 있고 합리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그 어떤 사람도 이에 대해 손가락질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번에도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기보다는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의 마음으로 리플레이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리플레이스 버튼이 있으십니까? 물론 철권 게임처럼 두 캐릭터를 버튼 하나로 왔다 갔다 하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순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훈련의 시간, 노력의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영역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둘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가치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선포하신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